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잠깐 쉬기 위해 배를 타고 한적한 곳, 즉 빈들로 떠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쉬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삶에 절박함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가시지만 이 무리들은 그래도 그곳에서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방향을 보고 저기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쉬시려고 하는 장소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빈 들인데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제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새워 기도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는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밤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돌려 보내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가시는 거 보면서 예수님 따라오느라고 새벽부터 그 먼 길을 막 걸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지금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 너무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배가 고파서 쓰러질지도 쓰러지는 사람도 생기겠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딱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보내가지고 마을에 가서 뭐라도 좀 사 먹게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더 해가 지기 전에 사실 빨리 가가지고 마을에서 뭔가를 사 먹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마을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다 충분히 먹을 만한 양식이 있을까요? 그 시골 동네에 사람들 다니는 거 뻔하고 먹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준비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간들 또 식당에서 못 먹어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는들 그들이 양껏 먹을 수 있는 아니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합리적이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사람들은 내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론하고 실제는 굉장히 다른 면들이 많아요. 이론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실제 해보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딱 꿰뚫어 보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마을로 가서 빨리 먹을 거 먹게 하죠. 예수님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아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먹을 거를 줘. 근데 사실 이거는 더 합리적이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 이 음식을 살 돈이 없어요. 또 있다 한들 이 사람들이 그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못 구하나 제자들이 거기에 가서 못 구하나 똑같거든요. 5,000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5,000명이요? 그 먹을 걸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도 없거니와 어디서 사요? 이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음식을 살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었다.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먹을 걸 찾아봐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가서 먹을 걸 찾아요. 사람들에게 먹을 게 좀 있으면 주세요 하고 찾는데 거기에서 도시락 하나 딱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거 있는 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와서 안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뒀는지 어쨌건 도시락 하나 있었어요. 도시락 하나. 그런데 이 도시락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도시락 하나 있네요. 도시락 하나. 이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거봐요. 찾아봐도 없잖아요. 찾아봐도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틀렸잖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도 모르긴 몰라도 저는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순종.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제자들에게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야 어떻게 좀 둥글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둥글게 앉혀봐. 그리고 야 너 도시락 가지고 있지? 너 빨리 나 도시락 이리 가져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 기도하시고 나눠줘도 돼.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도시락을 찾아오게 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보시거든요.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생각을 할 때 이건 순종할 수 없어. 이건 해봐도 안 돼.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래도 하는가? 사실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까지는 순종했어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는 데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잔디밭에 사람들 때리지 않게 하시고 다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나에게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도시락 하나로 이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도 남음이 있는 도시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도시락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구니 하나씩 가져와. 제자가 12명이니까 바구니 12개 가져온 거잖아요. 야 나눠 담어.
그때 제사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바구니에 나눠 담어. 아, 예수님 그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요?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걸 나눠 담아요? 아마 눈치 빠른 제자는요, 내가 먼저 가져가야지. 왜냐하면 물고기는 2마리밖에 없으니까 내가 먼저 1마리 가져가야지. 떡 5개니까 내가 먼저 1덩이 가져가야지. 그런 제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어떤 제자가 재빠르게 가져갔는데 도시락 속에는 여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다퉈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 도시락에 있는 물고기와 떡을 앞다투어 가득가득 담았는데 도시락은 전혀 비워지질 않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나머지도 되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에서 바구니로 나눠 담는 과정이 되면 이 경험을 했잖아요. 이 도시락이, 이 작은 아르나의 도시락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12개의 광주리에 꽉꽉 채울 수 있는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훨씬 쉬운 거예요. 왜? 이미 내가 도시락에서 12개의 바구니로 채워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가서 막 앞다투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누어져도 어떻게 해요? 바구니는 절대 비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에게 다 나눠줬어요. 한 2만 명에게 나눠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넉넉 잡고 2만 명에게 정말 넉넉하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바구니에는 아직도 여전히 물고기가, 떡이 꽉 차 있었다. 그래서 그 바구니를 다시 가지고 오니까 12개의 바구니에 여전히 떡과 생선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적의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빠지고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꾸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기적을 행할 때 이 제자들을 빼버리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게 되거든요. 주님 앞에 믿고 맡기고 기도만 하라,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런데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말은 이 사람이 거기까지 순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너 할 일은 다 끝났어, 이제 믿음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그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오게 하셨고, 그 도시락을 12바구니에 나눠 담게 하셨고, 그 바구니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단계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중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안 가요. 창피하게 지금 저 사람들도 배고픈데 뭘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창피해서 안 가요.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도시락을 찾아오지 못했으면 오병이의 기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떻게 보면 기적의 씨앗, 그것은 사람들의 순종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기적의 씨앗은 사람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얘들이 이거 순종할 수 있나 없나? 이거 순종할까?
이거를 지금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 시험을 딱 통과했을 때 기가 막힌 역사가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순종이 더해졌을 때 겨우 그것이 도시락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들의 최선의 순종을 했을 때 도시락 하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들이 최선의 순종을 했을 때 얻은 것은 도시락 하나였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 앞에 기적을 통해서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순종 플러스 믿음. 그런데 우리의 최선의 순종은 뭐다? 겨우 도시락 하나. 나머지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대단한 걸 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2만 명을 먹여야 될 음식 중에서 겨우 도시락 하나가 나의 순종의 결과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로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그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거는 진짜 이 혼주가 실수한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결혼식은 파토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주인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래, 그 주인의 얼굴이.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면 그 순간 갚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 극비사항을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떻게? 발 동동동 굴르니까 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직은 내가 기적을 행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의 본래 신분을 드러낼 상황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딱 얘기를 해요. 아들 예수님은 곤란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밀어붙이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인들은 주인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말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고 이 종들도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이 결혼식 이대로 파토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이 항아리가 무슨 용도로 쓰는 항아리입니까? 발 씻는 물 담는 데거든요. 발 씻는 물 담는 거. 여러분은 발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있는 거를 물을 퍼마시고 싶으십니까? 새로 부었는데도? 새로 부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요강을
이렇게 쓰다가 요강을 깨끗이 닦고 거기에다가 물 담아 놨는데 그 마실 용기 있는 사람 있냐고? 어떨 것 같아요? 통풍으로 깨끗이 닦았는데 뜨거운 물로 막 다 소독도 해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는 오줌 누는 데지 똥 누는 데지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을 마시는 컵이 조금 지저분해도 그 컵에다가 물을 따라 마실지언정 요강에다가 물 따라 마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먼지 꾸덕이니까 먼지가 막 사막에 먼지가 나서 발이 시커멓게 먼지가 있으니까 이 발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들어오기 전에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물을 담는 항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의 물은 절대 마시지 않는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항아리가 그거밖에 없지 않았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어머니나 제자들이 종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 하기 전에 재빨리 가서 비어있는 포도주 통을 쫙 갖다 놨더라면 아마 포도주 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 사람들의 순종이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완전하지 못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도 부족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통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보이는 통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발 씻는 물 담는 통 항아리죠. 그래서 거기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냥 아구까지 꽉 잘잘 넘칠 때까지 그냥 물 갖다 부어 꽉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 순종은 그래도 쉬웠는데요. 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건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 이 물을 떠다가 연회인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일단 포도주로 바뀌었으면 포도주로 바뀌었네 하고 퍼다 주는데 보니까 여전히 물인데요. 그것도 어디 있는 물이에요? 발 씻는 통에 남아있는 물인데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 그 마을의 제일 윗 어른인 연회장에게 이거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회장에 탁 가서 갖다 주니까 물 마시고 야 이게 왜 나한테 물을 가져왔어? 이거 어디 있던 물인데? 저 발 씻는 물 통에 있는 물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떠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떠다 줬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어쨌든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갖다 줘. 이 하인들이 분명히 건네줄 때 뭘 건네줬어요? 물을 건네줬는데 연회장에 마실 때는 포도주가 됐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 맛이 끝내줬어요. 너무 맛있는 포도주야. 그래가지고 이 신랑 부모한테 와가지고 이야 사람들은 정신 말짱할 때는 좋은 포도주다가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술만 모를 때는 그냥 허접한 거 막 내오는데 야 너희는 어떻게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느냐 막 감탄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9절에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이 기적에 직접 참여해 본 사람이 이 기적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너무 잘 알잖아요. 진보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냥 먹는 거 가지고 있는 것 좀 서로 내놔라. 아무도 안 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창피해서 너도 나도 도시락을 내놓다 보니 남은 게 12바구니가 됐다. 이런 정말 헛소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왜 이런 헛소리를 합니까? 거기에 참여한 제자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직접 참여했어. 우리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구해왔고 예수님이 그 도시락 하나를 축사하실 때 우리가 12바구니에 나눠 담았고 우리가 12바구니에 나눠 담아서 너희에게 나눠줬을 때 너희가 배불리 먹고 다 마지막 사람이 받을 때까지 이 바구니에 있는 물고기와 떡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어. 이게 우리가 증인이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제자들인 거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정말 가장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하인이었듯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장 잘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희의 최선을 다한 순종, 그거로 도시락 하나만 구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5,000배로, 15,000배로, 20,000배로 불려줄게. 그 더 되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른이 배가 부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떤 어른은 2개를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 반을 먹어야 되고 또 양이 적은 사람은 하나를 먹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의 도시락으로 바꿔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그거는 나의 작은 순종의 씨앗으로부터,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적의 씨앗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졌을 때 15,000배, 20,000배의 어마어마한 기적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적은 2가지예요.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순종. 순종, 믿음.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순종과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 2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부족하면 순종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봐도 같이 대화를 나눠봐도 믿음은 좋아. 믿음은 좋아.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씨앗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씨앗이 없어.
이 씨앗의 싹을 틔워야 기적이라는데 씨앗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될까? 씨앗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씨앗은 있어. 씨앗은 뭐 하나, 두 개, 세 개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라고 하면 순종은 잘해. 순종은 잘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저렇게 했던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될까?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왜 안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순종은 하는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씨앗은 준비해 놨는데 싹을 못 틔워. 뻥튀기가 안 돼. 뻥튀기 가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쌀을 넣어야 뻥튀기가 쌀티밥이 되고 옥수수를 넣어야 옥수수 강냉이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고 막 가열해서 돌려가지고 빵 해봐요. 소리만 나지,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을 넣고 불을 안 댕기고 거기에다가 그냥 씨앗을 그 뻥튀기 기계에 넣고 불을 꺼진 상태에서 막 돌렸다가 열어봐요. 뻥소리도 안 나고 뻥튀기도 안 되고 쌀 그대로 있지. 옥수수 그대로 있지. 씨앗과 불, 쌀과 불이 만나야 뻥튀기가 되고 옥수수와 불이 만나야 강냉이가 되는 것처럼 순종과 믿음, 순종과 믿음,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이게 하나가 돼서 만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뭔가? 순종이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두 가지가 다 부족한가?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충만한가?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기도할 때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